할렐루야. 오늘 9월 20일 남가주 은혜로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비록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 그냥 들으시지 말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또 새로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바 될 터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순전한 마음이요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큰 그릇이 되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비를 충만히 우리가 저장하고 거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방송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한 발자국 걸어 들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배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된 것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는 물론이거니와 꺼지지 않는 산불과 또한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업에 또한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지금 고난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권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중에 망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허물 중에 엎드려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의사와 또한 간호사들, 또한 소방관들 위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서 이 모든 일을 잘 처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언제 다시 한번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꽉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록 땅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썩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며 장차 주님의 때에 큰 열매 맺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고 이혼이 많이 증가하는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귀한 가정이 되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수고하는 복음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에 나오면서 또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 가지고 나옵니다. 또한 재물 가지고 나옵니다. 귀하게 헌금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 위해 더욱더 복을 주시고 더욱더 많이 드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화로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말씀 볼 텐데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사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고 또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열왕기 상하를 이제 1장부터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특별한 절기나 행사의 일이 있으면은 성경의 다른 본문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을, 또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에서 터를 잡은 후에 이제 왕정 국가,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그렇게 내려오다가 솔로몬 왕의 죄와 그 아들 르호보암의 허물로 인해서 이 단일 민족이었던, 단일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서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단일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열왕기의 이야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다윗의 말년의 삶, 다윗이 2대 왕이었죠. 그때부터 솔로몬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마 주전 971년쯤이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전 577년에 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때 그 여호와 긴이 37년 만에 추록한 때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두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기본적으로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읽어 나가다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의문,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열왕기서가 기록되던 즈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한 백성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고 포로가 되어 적국으로 끌려갔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는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당시 바벨론은 마르독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신보다 더 강한 분이신가?
우리가 여호와 말고도 또한 다른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할 지도자, 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왕이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왕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질문했던 것은 사실 우리 시대의 질문과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과연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혹은 저의 가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세상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어떠한 지도자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들, 오늘 우리의 질문들 많이 다르지 않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답을 찾았다면 오늘 우리도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인류는 지금까지 없었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 캘리포니아만 해도 산불 때문에 이 걷잡을 수 없는 이 화마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또 금요일날 저녁에 보니까 잠깐 지진도 있었고요. 또 그런 자연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극도의 혼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할 정국이 되었고, 이 또 정치인들은 편 가르기를 하고 있으며, 이제 사람들은 그 정치인들로 인해서 정치화가 돼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다들 서로가 정의라고 합니다. 상대는 악이라고 합니다. 서로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또한 가짜뉴스는 사람들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좀 깊이 봄으로써 우리가 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좀 그 길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를 통해서 성경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 주에 한 장씩 그렇게 살펴보려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한 장을 몇 주에 걸쳐서 다루거나 혹은 몇 장을 한 주에 걸쳐서 다루기도 할 텐데, 여러분 미리미리 그 열왕기서를 읽어오시면은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들에 대한 더욱더 깊은 통찰을, 이해를 여러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열왕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의 거대한 서막은 결코 거대하지 않은 이야기, 즉 다윗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다윗 왕이 나에게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아마 70살 즈음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통해서 아마 이 늙은 다윗이, 당시에 70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였는데, 그 당시에 늙은 다윗이 아마 지병이 있었을 것이다, 동맥경화 같은 어떤 그런 지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고대인들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처녀를 같이 있게 하여서 다윗을 돌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이죠.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신학자들은 그 예리한 눈으로 이 구절을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처녀가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를 보고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그 여자의 매력에 무심한 사람이 아닌데, 그는 자기가 욕망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아비삭이 다윗의 곁에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지만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예전과 같지 않고 몸이 심히 쇠퇴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한때 이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이 혜성과 같이 스타의 반열에 들어서고 천하를 호령할 듯한 기세로 적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불같이 일으키고 화려하게 그 왕의 권력을 누려온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몸도 스스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노쇠에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을 또한 불편하게 하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사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 성경은 다윗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가정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거야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왕인 다윗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싹수가 노란 것일 뿐만 아니라 도무지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반대로 이 일은 다윗의 가정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콩가루는요 서로 들러붙는 법이 없죠. 그처럼 가족 모두가 단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지고 제각각인 그런 집안, 바로 다윗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었나 그렇게 조롱하는 듯한 어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사생활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그가 백성의 마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분명히 있었고 그는 훌륭한 음악가고 군인이고 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다윗의 아내들을 차례로 욕보입니다. 큰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것도 다윗은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자식 교육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을 꾸짖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에 대해서도 엄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보면은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가 좀 이상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아도니아가 무엇이든지 옳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징계해야 할 자식들을 벌하지 않아서인지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배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정욕과 야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갔던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아도니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제 다윗이 심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본 이 아도니아가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정치 권력을 차지할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밉니다. 자기가 준수하게 생겼고 젊고 힘있고 아마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다윗 왕, 영적인 지도자 나단, 그리고 왕권의 후계자로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솔로몬 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아까 말했지만 현직 왕인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고 그는 패역한 자식입니다. 다윗, 그 정치 무대에서 견줄 적 없을 정도로 막강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사적인 삶은 참 불행해서 이쯤 되면은 다윗의 편에 붙어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몰려들어도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
정작 다윗이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그의 편에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옛날에 그를 꾸짖었던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남았습니다. 다윗은 몸만 늙어갔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권력의 실세에서 멀어져 혼자서는 스스로 도무지 생존하기 어려운 그냥 뒷방의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쇠잔하여 가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열왕기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갈 때를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늙어서 스스로 지탱하기도 힘들고 반역을 당했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소설들을 보면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는 그 왕의 탄생부터 굉장히 멋있게 미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가 하늘의 계시를 받고 태어났다거나 태어날 때는 막 엄청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태몽을 꾸는데 천둥 번개가 그의 어머니의 배를 관통하고 사자의 그림이 그 배에 찍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시작에도 그 왕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용비어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해동 육룡이 나르샤, 용이 나르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에게 왕의 이야기를 쓰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거대한 소리가 났고 빛이 비출 때 모든 동물과 사람들이 숨죽여서 그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는 모두가 환호하고 소리쳤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열 왕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맥없이 시작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만들려면 이런 거겠죠. 해가 져가는 어느 어두운 방 안에 캄캄해지는 그때 가물거리는 초가 타고 있었을 것이고, 거기는 한 젊은 여인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숨을 가빠하는 어떤 노인을 간호하고 있는 것, 그런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초반부터 맥없이 누워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의 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자기가 졸업했던 그 고등학교를 다시 찾아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마음에 한 번 더 가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갔는데 아무도 없고 건물도 텅 비고 건물 안에 아무것도 집기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건물 로비 한쪽에 뭔가 뒹굴고 있는 게 있어서 가서 봤더니 오래된 트로피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트로피지? 하고 보았더니 놀랍게도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풋볼 선수여서 풋볼했을 때 다른 학교들과 경쟁해서 우승했고 그때 기념으로 받은 트로피였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날, 그 자랑스러운 날, 그 기쁨의 날, 그 환호, 그 감격, 그 상징이 결국 한쪽 구석에서 지금은 쓰레기 취급을 받는구나. 아무도 그날과 아무도 그때 뛰었던 선수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사라지는구나. 열왕기의 그 저자는 사실 인간의 영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잊혀지고 결국은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될 인간의 업적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왕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열왕기의 저자는 사람이란 결국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까발립니다.
한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현직 사울왕보다 더욱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기를 독차지하고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도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인간의 위대함보다는 그런 인간도 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아들에게도 밀리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솔직하게 보여주므로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영광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권력의 무상함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줬던 것이고 사람의 종말이 얼마나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결국 이런 모든 사람이란 존재는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고 잊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한 세대만 지나가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건이라도 한 세대만 지나가면은 사람들은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당시에 유명했던 배우, 정치인, 스포츠 스타 그런 사람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알지 못하고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가물가물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좀만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스티브 잡스가 누구였더라? 이건희가 누구였더라?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부르실 때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도 열조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사의 커튼 뒤에서 사라지는 때가 올 것이고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 쇠잔해지고 사라질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더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왕들의 화려한 통치를 보여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인생의 뒤안길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으냐?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정치인들에게 늙은 다윗이라는 거울을 비추어주면서 이게 바로 너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이래도 인간을 의지할래? 그래도 인간을 바라볼래? 그리고 너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갈 텐데 너는 어떤 모습으로 가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를 때 너는 어떤 모습이겠냐? 라고 하면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이 열왕기서의 저자, 이 성경이 던지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대답을 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탐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하고 허물 많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하심을 다윗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며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다윗의 허물을 꾸짖었던 나단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아도니아 반역을 알게 하고 그 나단이 먼저 밧세바와 가서 상의를 하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말하고 또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말을 하게 하므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다윗상으로 알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나단과 밧세바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윗에게도 알려주고,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시급히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제사장 사독과 나단에게 지시하여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 왕위로 즉위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공식 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한편 아도니아는요, 자신을 추종하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즐거워하던 그때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제 그를 따라가게 되면서 솔로몬 왕을 환호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쿠데타를 꿈꾸던 그의 사람들은 한창 잔치로 즐거워하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아도니아의 손님들은 갑자기 자리를 뜨게 됩니다. 왜? 괜히 거기 오래 있다가 반역죄를 뒤집어 쓰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도니아도 그제서야 두려움이 들어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1장 50절 보면은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제단불은 제단의 네 모퉁이에 하나씩 만들어진 건데,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죽이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뿌리에 발라서 죄를 속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단 뿔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재판이 있기까지 그를 보호하여 주었고, 특별히 본의 아니게 살인한 자가 뿔을 잡으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단 뿔에 아도니아가 자신을 맡긴 겁니다. 그날 그는 천하 최고의 권력을 차지할 뻔하다가 천하의 죄인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루입니다. 단 하루에 아도니아는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높이고, 그날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고 밧세바가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아도니아는 제단의 뿔을 잡아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가 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일은 시간을 두고 왕국의 의전관에서 진행된 일이 아니라 반란을 막기 위한 작전이어서 숨 쉴 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일이 조금만 늦어도 악인 아도니아에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빨 빠진 사자 같은 다윗, 간교한 여우 같은 아도니아,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속에서 역사가 처음부터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하였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날이 다윗의 밑에서 기생하다가 고개를 들고 이스라엘을 삼키려 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대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씨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후로 보아스, 믿음의 사람들을 거쳐 요셉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공부하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 수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다윗의 족보를 타락시키고 바꾸고 변질하게 합니다. 변질시킵니다. 계속해서 그 족보가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르는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지켜가시고, 그래서 인간의 허물로
얼룩지게 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간 다윗의 약함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그 놀라운 간섭과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간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의 저자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아니 사실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어리석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언제든지 약함과 악함 속에서 잘못 길을 들 수 있지만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자는 그래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다윗 일자로 하나님이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어쩌면 잡초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윗보다 우세하여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던 자가 아니었기에 그의 꾀는 그로 하여금 파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46절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무엇이 되고 싶어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이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처럼 자기의 꾀를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 왕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 시대는 사울이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약해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윗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늙으면서 반역한 아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과 다윗을 도우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언약의 씨의 족보가 예수님으로 향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 열왕기의 저자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 그 약한 인생을 봐라. 그 연약한 인생을 봐라. 그의 말년을 보아라.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그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여서 오늘 여러분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을 발견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감격하고 다시 인생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열왕들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비참한 말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의 그 말년의 비참함이 이르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께 맞추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늘 함께
무시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썩을 인생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이제 시작되는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저는 또 월요일날 153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153은 사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지탱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버티게 하여 주는데 그 디딤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 편하신 때 될 수 있으면 새벽에 꼭 같이 참여해서 그것만큼은 같이 함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님 약속